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6면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귀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은 홀로 사는 과부가 등장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기도의 그 간절함과 기도의 그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간절함,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의 중요성, 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 교훈과 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인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어 있고 또 기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그러한 특권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알면서도 사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부여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기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현세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천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영의 눈이 밝아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도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능력을 받아서 치유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작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만남의 광장이다, 만남의 장이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들과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곧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정해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한 아유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곧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의 특징과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는 분명히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주 부당한 일을, 부당한 경우를 당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을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은 옛날 유대인들은 어떤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장로들을 찾아서 장로들이 재판을 했죠. 그런데 아마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서 갔는데, 이 재판장은 헤롯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임명했던 그러한 재판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마에서 임명한 그러한 재판장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로들에게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요, 재판장도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불의한,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그 과부를 보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의탁할 것이 없는 그런 그 무력한, 무의탁, 그러한 그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표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그래도 재판장에 가서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탈취된 어떤 권리나 보상금 등을 되찾게 해주라는 그러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한 번을 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밤낮으로 간 거예요. 밤낮으로 가니까 어때요? 재판장이 가만히 놔둬서 내가 귀찮다,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과거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일제시대 때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은 그런 공장을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는 종로 경찰서장이 그것을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찾아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가고 또 저녁에 찾아가고, 얼마나 뻔질하게 찾아가니까 이 경찰서장이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가림막이를 하고 요즘 같으면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일본 그 경찰서장이 이렇게 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서울서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과부도 자기의 사정을 억울하니까 계속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재판장에 가서 밤낮으로 사정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 여자를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어떤 괴로움, 귀찮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갖다 안치를 했어요. 안쳤는데 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지혜로운 기도의 태도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내가 기도하는 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기도자의 자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곧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곧 기도자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의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쪽에 포항에서 한 은퇴 목사님이 간증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해서 소천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가정 성편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데 식당이라는 게 주일날 또 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지를 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그러면서 그 다 식당에 끝나면, 예배가 다 끝나면 뭐 저녁 10시나 11시나 되면 끝나잖아요. 식당이 어린 늦게는. 교회 와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하고 가시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교회가 끝나고 주일 저녁에도 쉬지를 않으시고 다 성도들 가신 다음에 성전에서 혼자 기도를 하시고,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이 권사님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들은 이게 좀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예배도 안 나오고 흉을 또 보는 거야. 흉을 봐요. 그 목사님 어떻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설교 석상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도 그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 다 끝난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10시나 11시나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그 뒤로는 그 말이 사라졌다고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형편 때문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 나는 정말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성찰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한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도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이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과부는 우리 성도들을, 또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비적인, 비유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비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숨소리, 남몰래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재판장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대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라는 그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자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의 요소는 4가지잖아요. 첫째,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 이 4가지가 예배의 기본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자의 자세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곧 산 예배고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곧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권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원하는 그때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쉽게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는 그러한 이후의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종말의 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있고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할 때, 평안할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언제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루 생활 일과 속에서도 오래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순간순간 가령 점심때랄지 또한 잠깐 휴식하는 그런 시간대도 간단하게 또 눈을 뜨고 기도를 해도 괜찮고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해도 괜찮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눈을 감고 예배를 해왔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예배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 공중 앞에서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눈을 뜨고 기도하거나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눈을 감고 기도해도 엉뚱한 생각을 세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만 못하는 것이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죠. 기도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심을 버리고 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뭐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7장 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주시게요. 시작.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이렇게 분명히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네 군데만 뽑아봤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계시는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드리면 설령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더라도 그 기도를 바른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누가? 서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꿔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합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네요. 설령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애타게 우리를 권면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기도하여 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설령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다만 대표성 있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 주셨지만은 그 배후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만이 계시는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이 동안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신앙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인 어떠한 특성이나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기질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의 내면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존재하는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신앙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어디 가서든지 떳떳한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다 해도 설령 또한 어떤 위치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보다 배움이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떳떳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13년 기독교 공인이 있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이 있을 때 이 배후에서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여자와 노예는 인구 통계를 낼 때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처녀들, 하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처녀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해가면서 철저하게 정조관념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면서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공중욕탕을 크게 지어놓고 대낮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거기 가서 공중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그러한 공중욕탕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로마의 멸망은 로마의 공중욕탕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가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 로마에서 원로원의 귀족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때는 유대인 여자들 여기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였다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가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품에 자녀들을 안고 키우면서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는 로마 원론의 10% 이상이 기독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노예들입니다. 기독교 노예들은 그 당시에는 노예를 많이 부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 폭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노예 폭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 노예들은 충실해. 주인이 보나 보지 않으나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로 충성스러워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하나하나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이들이 로마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 사회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노예들이 저럴 수 있나? 정말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종교다. 그래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러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분, 천하고 낮은 신분, 모든 사람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신분, 그 낮은 곳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이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씨앗이 열매가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간증해주는 위대한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우주를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의심을 해? 왜 믿지를 못해? 아예 그러려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의 그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의 반열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감독으로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폴리캅은 30대 초반 32살 때 극적으로 환상적인 그러한 내용을 보고 평생 동안 83세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러한 아주 훌륭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해변을 왔다. 성경 말씀이 그때는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만 있었는데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만 있었는데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해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노인이 그 바다 모래사장에 구데기를 이만큼 봐놓고 물을 계속 갖다 부는 거야. 계속 부어. 하얀 노인이 옷을 입고. 그래서 폴리캅이 물었어요. 노인장, 왜 그렇게 물을 계속 갖다 붓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닷물을 전부 다 이 모래 구덩이에 갖다 부으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노인장 치매 걸렸어 이렇게 물은 거야. 노인장 치매 걸렸어 물은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탁 받아보면서 자네야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자네야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어찌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오명한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다 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 뒤로는 철저하게 충성되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83세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순교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턱까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그 형태는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무엇이냐? 충성하게 주시는 상.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생명의 관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그러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틀려요. 의미가 틀린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 정말로 내 마음 진정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꼭 충성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얻어서 이 다음 천국에 갔을 때 다 우리 사랑하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순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항상 응답이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